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휴거를 본 소감. 브래드 TV에서 이 다큐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한 터라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 궁금했었다. 유튜브에서 구매하여 볼 수 있다. 다큐의 스포일러를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지만 느낀 점이 있다. 다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보다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갈릴리의 결혼 풍습은 3단계로 진행되며 그리스도의 혼인 비유에는 그들의 혼인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1단계 정혼서약. 정혼서약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의 청혼 요청에 대해 신부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신랑이 청혼 목적으로 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수락된다. 만약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거절하면 결혼은 파기된다. 이것은 현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현상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36%가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는 통계를 제공하지만 그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구절이 73%에 이른다고 하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는 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알려준다. 2단계 결혼 준비. 결혼을 위한 준비는 대략 1년이 걸리며 신랑 신부 둘 다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신랑은 혼인집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상기시킨다.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 3단계 결혼식과 피로연. 성경의 예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 신랑 측에서는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계시록의 피로연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한국의 결혼식 피로연은 밥 한 끼 먹으면 끝나지만 갈릴리 결혼식 피로연은 길게 지속된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신부가 청혼을 수락해야 결혼 언약이 성립된다. 알고는 있어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신부가 적극적으로 신부의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혼 서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결혼 서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정이 들어가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인 부부로 간주되며 혼인을 파기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혼 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2. 결혼 준비 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2년이나 3년을 기다리게 하거나 무제한 연기되지 않는다. 이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혼과 결혼 사이의 이 간격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신랑은 피로연 장소와 혼인집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한다. 신부가 1년 동안 할 일 없이 대기 상태가 아니라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상징되는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할 일이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부에게도 임무와 역할이 있다. 예복은 신부 스스로 의로운 행실들을 통해 옷 입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을 때 쫓겨났다는 말씀도 잊지 않아야 한다. 3. 결혼 날짜는 모르지만 신부도 아는 것이 있다. 결혼 날짜는 감추어져 있고 신랑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도 아는 것이 있는데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의 정혼 기간을 알고 있다.
정혼기간은 우리에게 징조들과 같다. 신부들은 징조들을 보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때를 알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4. 신부가 공개되고 데리고 간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명되고 신부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공중휴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가령 지상재림에 땅에 있던 신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계속 땅에 남아있는 상태다. 신부를 데려간다는 의미는 더 이상 땅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휴거를 상징한다. 신랑은 신부를 혼인식장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5. 경고. 문이 닫히면 끝이다. 지상재림은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상재림은 악의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는 의미가 강하게 예고되어 있다. 그런데 공중휴거는 준비된 신부가 들어가면 혼인식 문이 즉시 닫힌다. 대신 땅에서는 환란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문이 열린다. 신랑이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셔야 한다. 신랑의 약속대로 준비된 그의 신부들을 소환해야 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신랑 신부의 결혼 준비가 진행되며 양쪽이 모두 준비가 끝났을 때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는 지시가 하달된다. 신부들은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른 채 결혼 준비를 하는 신부들은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 그의 신부들이 준비하도록 나팔을 불 것이다. 세상이 왜 이래? 인류의 죄가 땅을 더럽혔고 하늘까지 사무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